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 좁은 문이 있고요, 그리고 양의 문이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양의 문이 있는데 성경 원에 보면 좁은 문과 양의 문은 너무나도 틀리는 문입니다. 그래서 이 좁다라고 하는 말은 스테노스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스테노스라고 하는 말은 탄식하다, 신음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아주 좁아서 탄식하고 신음하면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해요. 우리가 성경의 한국 성경에는 좁은 문,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길래 좁은 문이라고 했느냐.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좁은이라고 하는 스테노스를 뒤에 문 그래요. 그쵸? 그럼 문 그러면은 뭐를 상징합니까? 이 필레라고 하는데 그 뜻은 대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문. 자, 대문 여러분 집에 크게 만듭니까? 좁게 만듭니까? 크게 만들죠. 그쵸? 저도 저희가 이제 저희 집을 부시고 지금 한 25억짜리 건물을 줬어요. 지금. 근데 그 집 짓기 전에는 집 방이 13칸에다가 대문이 붕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문에서 좀 걸어 들어가야 현관문이 닿았어요. 그래서 대문의 개념에 대해서 전 잘 알고 있죠. 근데 성경에 좁은 문이라고 하는 그 뜻은 스테노스 필레라고 해서 한 사람이 당신이 마치 고양이나 개가 머리를 들어갈 때에 껴가지고 막 긁혀가면서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랍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아는 그 좁은 문은 그런 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비좁다. 근데 이 문도 어떤 문이냐? 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대문이 있고, 쪽문이 있고, 방문이 있고, 부엌문이 있고, 다락문이 있고, 뒤로 가는 문도 있고, 철문도 있고, 다양한 문이 있지만 여기 필레라고 하는 것은 대문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신음을 하며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들어가는 첫 대문이 이렇게 적은데,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길로 가게 되느냐면 협착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삶엔 첫 단추가 좁은 문으로 회개와 같은 결단의 신앙이며, 협착한 길은 신앙 안에서의 삶이며, 또 믿음을 지키며 살 때 오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바로 협착한 길이나 첫 번째로 들어가는 좁은 문의 길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생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반대로 큰 문으로 들어간다 그렇잖아요. 거기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데 큰 문이 또 나와요. 이 큰 문이라는 말은 큰 문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여러분 잘 깊이 생각해 보세요. 인도한다. 큰 문으로 인도한다. 아니 내가 걸어가면 되지 뭘 인도까지요. 큰 문으로.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인도라고 하는 말은 이 아파고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이 아파고라는 말은 데려가다, 끌고 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큰 문으로 가는 것은 알고 보면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끌려가는 사람이 오죽하겠어요. 우리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그것은 권장인데, 큰 문으로 가는 사람은 끌려가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끌려간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멸망으로 끌고 가는 문, 그 뜻의 핵심은 아파고라고 하는 말은 죽이다라고 하는 뜻에서 시작하지만 죽이려고 끌고 가는 문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문을 지나가면 뭐보다 괜찮네, 넓네, 사람들도 많네 하고 얼렁설렁 가다가 결론에 가서는 죽는 거예요. 이게 멸망의 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처음에 들어갈 때도 신음하면서 그 대문으로 들어가요. 대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큰 대문인 줄 알았어요. 근데 너무나 좀
예수 믿으면 막 복받을 줄 알고 막 잘 될 줄 알았던데, 가자마자 11조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랬고, 신앙생활을 경험하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의 생각과 주문하는 그 주문이 부딪혀서 뭐가 나와요? 신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죠. 그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큰 문으로 가면 멸망이라고 하고, 두 번째로 문제는 이제 들어가라 그러니까 들어가라. 우리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권장을 하십니다. 에이셀 쿠마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뭐뭐를 향하여, 그래서 뭐뭐를 향하여 가라 이거죠. 또 뭐뭐에게로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 말은 에르쿠마이라고 하는 말로 오다 가다 들어가다 들어오다 임하다 나오다 임하다 돌아가다 돌아오다 돌이키다 와보다 지나다 모으다 이르다 말하다 강림하다 내리다 계시다. 즉 이 말은 통칭하면 예수님을 향하여 가라 이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벳세메스의 그 암소 두 마리가, 벳세메스로 가는 암소 두 마리가 자기의 새끼들한테 젖을 줘야 되는데 불구하고 울면서 가잖아요. 이것은 목적지, 디스티네이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업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참 수많은 넓은 길들을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 저번에도 그 말씀 하신 분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라 했는데 그 말씀하고 이 말하고 상관이 좀 없습니다만 그 뜻은 뭐냐,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은 경건을 유지하고 신앙생활을 똑바로 해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좁은 문이라고 하는 것은 신음을 내며 들어가는 대문이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께서 이 말씀 하셨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잖아요. 양의 문. 그 양의 문이 뭘까? 양의 문이 있고 또 좁은 문이 있어요. 그 양의 문이 뭐냐? 양의 문은 문이 틀려요. 이름이 되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필레가 아니라 되라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 양의 문을 이해하려면 혹시 여기 성기순례 갔다 오신 분 있나요? 많이 갔다 왔죠. 예? 많이 갔다 왔죠. 그러면 양의 문이 어디에 있을까요? 갔다 오셨습니다. 우리 미술이라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양의 문이 어디 있을까요? 양의 문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즉 오른쪽에 베데스다 연못이 있고, 베데스다 연못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나무로 된 문이 양의 문이에요. 그 양의 문은 이 되라라고 하는 문인데 그 문은요 커요. 왜 넓냐면은 양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그건 양뿐만 아니라 소도 들어가야 됩니다. 왜 들어갑니까? 따라합시다. 죽으러 간다. 죽으러 가는, 다시 말하면 재물 되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나는 양의 문인이라고 한 말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서 너희 죄값을 사는 화목제물을 나는 간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그렇게 예수를 따라하고 예수 제자처럼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는 사람은 양의 문을 생각할 때 뭘 볼까요? 거기는 바로 희생을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따라갈 때는요 희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 여러 가지를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어떤 복을 받느냐? 인내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 인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뒤에 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최종적인 사람이 뒤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남는 사람을 인내, 뒤에 남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을 받기까지 여러분 믿음의 인내로서 열심으로 신앙생활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예수님을 닮아서 여러분들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예수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